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경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로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며 그곳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환경에 봉착하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창한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힘 빠진 영혼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고 걸음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 사단은 가장 방해하는 게 예배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가장 방해하는 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가지만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 걸음을 힘들고 어렵던 간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걸음을 옮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별일 안 해도 있잖아요. 흑암이 꺾여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고 이렇게 집회 자리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청중에게 메시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에 아멘 할 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 깨달을 때 그때 흑암이 꺾이고 내가 바뀌고 내 현장이 바뀌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40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때 흑암이 꺾이고 잃어버린 게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흑암이 꺾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또 세상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받고 보면 나머지 자기의 삶의 결과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또 한 주간 체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웃음이 흘러나옵니까?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흘러나옵니까? 지금 막 독소가 막 이렇게 가득 혹시 차 계신 분 있나요? 마음에 뭐 어떤 미워하는 마음과 뭐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뭐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과 또 여러분 자신을 막 학대하고 내 자신에게 막 낙심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럴까? 혼자 자신에게 학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내게서 나오는 지금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오늘 그것을 다 생수의 강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쳐 흘러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까지 살려지는 응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이 어려움 주는 거는 참겠는데 특별히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 가족들 또 옆에 뭐 그런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는 못 참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고 어렵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려움 주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뭐 힘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을 못 이기고 세상 나가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안에 사실은 모든 게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대전에 가서 우리 그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그 단기 미션홈이라고 해서 서울, 대전, 대구에 이렇게 원룸에 아이들을 그 방학 2달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면접을 했어요. 그 중에 어제 10명 정도 왔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네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체험되고 고백되어진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거기에 한 8명 정도가 자기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자기는 대학 4학년인데 여기 4학년 졸업하고 나면 세상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훈련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표라 생각하고 이 미션홈 훈련에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아이도 있지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보니까 1학년 때 훈련받고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3년 동안에 그랬더니 세상 가서 열심히 놀았대요. 2학년, 3학년, 지금 1학년 후반부터 열심히 놀았는데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해보니까 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 감격, 감동해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훈련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3년이라는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세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어느 시간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체험됐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발견되고 체험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그리고 뭐 하냐면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체험 안 된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혼자 인본주의로 다 처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발견된 사람은 계속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 위험한 게 뭐냐면 복음 깨닫지 못한 우리가 기독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이라면 전혀 관계없겠지만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타고 목회자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던지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종교로는 우상을 못 막아요. 종교로는 저주를 못 막아요. 종교로는 재앙을 못 막아요. 종교로는 흑암의 세력을 못 꺾어요. 종교로는 여러분 자녀의 역사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에 결론 내고 복음 체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자녀의 배후에 흑암이 꺾여져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사업에 증거를 주시고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문에 우상과 저주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도 쉽고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갑니다. 제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 인생 그렇게 살아보려고 뭐 해도 안 돼요. 거의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나와 관계없이 내 자녀가 세워져 있고 가정이 세워져 있고 가문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서 참 신기한 것들 많이 봤어요.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좋은 의대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정신 돌아가지고요, 아이가 공부 못하고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 돌아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미국 간 사람들 한국에서는 아이고 되게 잘 살아서 좀 성공해서 미국 갔다 생각하죠. 근데 미국에 산 사람은 생각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99년도 IMF 때 도망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국에 부도나고 한국에서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가가지고 가장 밑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하고 있는 현장이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고요. 그 중에서는 가가지고 한국에 20년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도 너무 많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현장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뭐 나라도 거대하고 잘 살아요. 진짜 잘 사는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가지고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성공했다. 복음을 모르고 공부 잘해서 여러분 뭐 1등 했다.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번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심장 CT를 찍는데 아이 혼자 CT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재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집어넣어서 눈뜬 상태로 15분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애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그 CT를 찍고 간호사랑 의사가 이렇게 끌고 오는데 사모님이 애기 손을 잡고 하마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하니까 우리 하미가 뭐라 하냐면은 무의식, 그때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무의식 속에서 뭐라 하냐면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술에 취했나 모르겠는데 예수 그랬대요. 예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는 좀 추접스럽기도 하고 얘가 갑자기 예수라고. 그래도 이제 정신을 사모님 더 차려가지고 그래 하마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아멘 그래갖고 사모님 한편은 쪽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잘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마한테 더 물어봤대요. 하마 하나님이 너 CT 찍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지? 그랬더니 임마누엘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깨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랬더니 하음이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크게 외치더래요. 병실에서.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하음이한테 이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정신이 드니까 아빠가 원숭이 같다고 하고 뭐 엄마 눈이 뭐 두 개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했대는데, 나중에는 아빠 차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요, 그 뭐 수면 내시경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와이프 이름이 영숙인데 은영이 찾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뭐 그 자기 이성이 작동 안 하니까 자기 뇌에 각인된 거 나와요. 아, 근데 저 딸아이한테 이게 복음이 각인돼갖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뭔가 힘들 때 저 아이에게 들어간 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떨어지면요, 은혜의 자리에 안 오고 은혜의 자리 밖에 가 있어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멸망의 자리에 가 있는 뿐만 아니라 선택 자체를 이제는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고요. 세상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영적 축복의 현장에 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세상의 첫 번째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멸망의 자리, 안 되는 자리, 흑암과 공허의 자리로 여러분도 모르게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게 돼요. 제가 이번에 교회 방충망 하나를 우리 집에 교체를 하면서 사모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갖고 며칠을 미루다가 수요일날 오게 됐어요. 방충망 작업을 하는데 뭐 14만 원인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뭐 몇 개를 가는데 14만 원 달래요. 근데 이게 남원에 방충망 하는 사람들은 26만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거의 뭐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불러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남원은 방충망 하나는 그 하나 사장이 이름을 2개를 갖고 해요. 하고 남원에 방충망 치면 2군데밖에 안 나와. 그럼 이 사람 혼자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지 맘대로 불러. 가봐야 압니다. 가서 체크를 해. 물론 가봐야 알겠지. 근데 제가 남원 참 진짜 웃긴 게 제가 지난번에 K3 차 하는데 고장 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K3 그 기아 자동차 공업사에 갔어요. 여기 앞에 뭐 있는데 가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 뭐 요즘에는 차들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꽂아야 뭐 어디 고장나는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테스트 하는데 2만 원을 달래요. 그럼 어디가 고장났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꽂아봐야 안 돼. 그럼 꽂는데 2만 원이야. 그래 내가 그래 한번 꽂아보세요. 네 그랬어요. 꽂아보세요. 그랬어요.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뭐 있는데 어디 고장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뭘 교체해야 되는데 이걸 교체는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어디가 고장나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해봐야 된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겠다고 내가 할 때 돈 주겠다고 하고 아직도 돈 안 줬어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요 봐보세요. 저 앞에 춘향공업사 기아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요. 그걸로 또 제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이 아저씨 뭐라 하냐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바로 딱 꽂더니 어디에 뭐 가스 뭐 어디 그게 고장 나가지고 뭐 게이지에 이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가는데 얼마고 뭐 공임 얼마에서 얼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갈아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정확한 명을 알고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돈만 받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가니까 뭐 역시나 차도 없어요. 저기는. 왜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거기에. 여기는요 가면 차가 막 밀려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희 집에 그 방충망하러 오신 분이 방충망을 하러 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얼마를 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은 돈을 더 넣었어요. 더 넣어가지고 너무 잘해줘갖고, 한 10,000원인가 20,000원을 더 넣어갖고, 고맙다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돈을 더 넣었는데, 이 아저씨는 오히려 아니라고, 자기가 더 10,000원인가 20,000원을 더 빼가지고, 이렇게 방충망 뭐 10몇만 원 더 싸게 해준다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기독교인보다 훨씬 정직하고, 기독교인보다 훨씬 잘해주고 기독교인보다 훨씬 전문성 있어요. 우리는요 조금 일해주고 큰 거 받으려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 받아먹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정확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주고 돈도 깎아주려고 하고. 근데 제 마음이 아픈 거, 사모님 마음이 아픈 건 그게 아니에요. 일 잘한다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여호와증인 그 복음도 아닌 종교 여호와증인 가가지고 있잖아요. 3계절을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여름철만 방충망 해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봄, 가을, 겨울은 중국 갖고 선교해요. 자기 자비량으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윤 집사님 여름철만 일하시고 봄에 가을, 겨울 저랑 같이 중국 가서 집사님 돈 갖고 사역합시다 하면 몰라요. 집사님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 집사님은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그 집사님 생각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 증인 틀린 복음도 아닌 그 갖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거 들어간 그 사상이 자기 인생을 지금 전문성 가지고 하지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복음인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 못 받고요. 지혜 없으면요 세상 살면서 어렵게 살고 그 사람 많지도 못하게 불신자 밑에서 열심히 종로 타다가 인생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보다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교 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보다 못하면 안 돼요.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에 답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새생명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서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교회 별로 없고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그걸로는 제가 얘기하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가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237개의 나라의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냐? 우리 교회는 진짜 저 후대들 살려서 저 후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윤석이라든지 저 민성이, 원석이, 승현이, 저 하은이가 어릴 때 들어간 복음 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면 정치를 바꿀 거고요. 저들이 앞으로 의사가 되면 그 환경을 바꿀 거고 시대를 바꿀 겁니다. 요즘 보면요. 남원에 여기 뭐 프랜카드, 전 남원 시민이 아니고 저는 전주 시민이기 때문에 프랜카드 이게 보면요. 뭐 판을 갈자. 그래갖고 뭐 프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저분이 나오면 판을 갈 수 있을라나? 저분이 뭐 공약을 보면 공약도 별 의미 없는 공약들을 걸어놓고 뭐 나왔어요. 그냥. 근데 계속 나와요. 그 내가 보면 가끔 보면요. 그분 뭐 부동산 하시는데 부동산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다방 레지 불러갖고 막 커피 마시고 막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시의원 나와가지고 판을 갈자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래 뭐 나오는 거야 그분들의 뭐 의견이지만 나와서 저분들이 진짜 이 시를 위해서 뭐 현장을 위해서 뭐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요셉과 같이 정신이 되면 한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다윗과 같이 왕이 되면 나라를 바꿔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발판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자식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언약이 심겨지면 앞으로 시대 바꾸는 일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응답받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한 데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할 때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초막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켰냐면 8일 동안 축제로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그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은 뭐냐? 노예되고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양의 피 바른 날.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 이거 안 따라가셔도 돼요. 여러분은 날 잡아갖고 뭐 시집 장가 안 보내도 되고, 여러분은 날 잡아서 이사 안 하셔도 되고, 날 잡아서 몇 자리 안 옮기셔도 돼요. 그거는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귀신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그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세계복음할 그 땅을 보낸 게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예요. 메마른 광야 땅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광야 생활하는 광야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오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막길을 거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은 곡식에 열매를 주셨고, 뜨겁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정말로 목마르고 사막길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큰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활을 했던 현장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장이에요. 내 힘 갖고는 안 되고, 내 노력 갖고 안 되고,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안 되고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에요. 광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 만들면서 종로릇 하고 있던 그 체질, 노예 체질과 그 불신앙의 체질과 염려의 체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뭐 체험하지 못하는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의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발이 부러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길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려고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금병에 물을 담아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의식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갈증이 오고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무리바의 반석,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그때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데,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들의 모든 영적 기갈을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 시간표에 서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갈급한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성합니다.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요 참 풍성해요. 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들이 봐요. 미국은 일본의 차들이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 고속도로도 큰데 큰 고속도로에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녀요. 뭐든지 풍성해요. 넓고 풍성하고 많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일본이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는 집집마다 예전에 정신병자 한 명이었는데 요즘에 한 명 이상이래요. 일본에 갔다가 미국 가니까 일본은 너무 작은데 미국은 너무 커요. 사이즈들이. 진짜요. 먹는 거 하나, 음식 하나들이 제가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햄버거를 하나 먹는데 햄버거가 이만씩이에요. 햄버거 이만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해요. 저는 이거를 3등분해서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만씩 먹으니까 방댕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알았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막 헤비급인지. 근데 그렇게 헤비급인데도 몸매 관리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차 타고 목적지까지 차 타고 가요. 운동이라는 게 없어요. 걷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차 타고 가요. 그래서 미국은 차 없으면 못 살아요. 버스가 없어요, 별로. 버스가 잘 안 보여요. 집에 차가 보통 3대, 4대씩 있어요. 개인이 다 차를 타고 집 앞에 나가면서부터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걸 안 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막 빵 막 이렇게 햄버거 막 엄청 큰 거 먹지 하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정신 돌아가지고요. 마약 환자들 너무 많고요. 마약 환자 그래 많아요. 신종 마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마약 나눠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 뒤에 화장실 가가지고 아이들 마약 나눠갖고 마약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세상은 풍성해졌는데 후대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너져가는 현장이 미국 현장이에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한국에 지금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서울했지만 행복 없이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숙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보험에 행복 없어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방법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다른 종교로는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 죄는
누군가가 이 땅에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비밀이 있어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필요한데 그 강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일하시고요, 사람 만나시고요, 여러분 일에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힘도 없는데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능력도 없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해봤죠? 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야 세상을 이기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이 갈릴리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기들의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그 이성으로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왕궁에서 와야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겠냐,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사실적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교회 다니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요 인도 받아보세요. 저는 17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신기한 건 내가 바뀌어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 다 바꿨어요. 누가 바꿨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뿌리고 언약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 내려지고 언약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사단이 계속 장난을 쳐요.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조그마한 문제를 못 이겨요. 여러분 나이가 30, 40, 50, 60이 돼도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오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문제 줬다는 말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도 조그마한 문제에 흔들려가지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게 문제예요. 지옥 갈 게 문제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먹고 사는 거는요 조금만 불신자 수준으로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인생 다 매가지고요 평생 그게 종로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 먹고 살 거 고민했는데 지금 고민 안 합니까?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저는요 미안하지만 요즘 먹고 살고 고민 안 해요. 뭐 내가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영생의 말씀이고요.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게 걱정이 안 돼요.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생각나지 내 앞에 벌어질 미래와 염려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될 만큼, 미래가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과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그런 전도자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임마누엘과 성령 내주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는 사람은 현실에 속아요. 문제에 속아요. 사건에 속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사업이 되어지고요, 공부가 되어지고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복음이 당연히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 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세요. 저는 믿어요. 왜냐? 확신이 생겨요. 왜냐? 내 한 사람이 벌써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나머지 모든 인생을 해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망한 속에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소망과 미래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생수의 생수인데요, 그 물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으로 함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세대에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